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2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사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거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거나 이러한 상황들,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냐 묻는다면 다 다르겠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도 그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쓰여진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쓰여진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유익이 있고 나의 삶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되어지며 또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적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당시에는 죽을 만큼의 죄였습니다. 부정한 죄인 것이죠. 쫓겨나면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다행인. 그런데 그 사실을 약혼자였던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그래도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이나 어떤 일하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이 이제 파혼하려 할 때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 들려졌고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성령이 꿈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며 그냥 나는 이 부정한 여인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했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삶을 살 궁리를 했다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마리아의 약혼남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요셉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들려진 그 말에 순종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당장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어도 그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이해해 버리거나 지식으로만 이해해 버린다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해해 버린다면 그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랜 흑암의 시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300년 이상의 흑암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데 많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의 통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몇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요셉에게는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의 시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죄가 악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제 실행에 옮겨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역사가 요셉의 순종함으로,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거나 자기 마음대로 변형해서 율법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에다 내세우고 자기의 욕심만을 차리거나 자기의 권력만을 취하고 탐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꼭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수용하여 그렇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삶으로 반응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본받아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사랑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사랑목자교회 세워갈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